할렐루야.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조금 이렇게 여름 지나서도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동력으로 사용하라, 사랑을 동력으로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타조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위기나 어려움을 처하면 순간적으로 회피하고 도망가고 모면해서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것을 이제 타조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이 나온 것은 타조의 습성 때문입니다. 타조는 포식자가 달려오면 갑자기 멈춰서서 모래 속으로 얼굴을 푹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포식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를 지나가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 보면서 타조가 좀 어리석다. 여러분, 타조는 키가 2m가 넘습니다. 몸무게가 160kg가 넘어요. 빨리 달리면 시속 70km를 달립니다. 굉장히 무겁고 빠르고 큰 날지 못하는 새 타조입니다. 타조 알 하나는 계란 한 판 정도 됩니다. 크지요. 근데 이 타조가 포식자가 오면 머리를 파묻어 버려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타조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타조가 이 말을 들으면 좀 억울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조도 할 말이 있거든요. 타조는 포식자가 달려오는 것을 느끼면 땅속에 머리를 파묻으면서 달려오는 포식자의 걸음의 속도를 몸으로 느낀답니다. 얼마큼 빨리 오는지, 얼마큼 강하게 오는지 그걸 순간적으로 느낀대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든지 시속 70km로 도망을 칠 수 있는데 가만 잡혀 먹겠습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모래 속에 파묻기 때문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알이 모래 속에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은 타조증후군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 타조 입장에서 보면 나 참 그 말이 억울해 라고 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어려운 일을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교회 뛰어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참 너무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실을 외면합니다. 위기만 그렇게 엎드려서 있으면 위기가 넘어갑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올 때에 우리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면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타조가 땅속에 모래속에 머리를 넣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타조증후군이란 말에 여러분 쏙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숙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한결같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니까 배에서 내렸지만 선뜻 예수님께로 다가서지 못해서 그물을 가지고 열어서 물고기 숫자를 세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같은 마음이죠.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였다. 큰 물고기가 그렇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시 되돌이표입니다. 또 일어나. 잘 하다가 다시 제자리냐? 또 원점이냐?
열심히 3년 동안 달렸는데 다시 제일 처음보다 못한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말 안 듣고 속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화가 날 때에 넌 또 그러냐? 내가 몇 번을 말하냐? 이리 와. 어허, 피하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주님은 그래 안 해요. 꾸지라고 나무라고 막. 지가 뭘 배웠느냐? 내 부활한 걸 보여주는데 보고도 지금 너 뭐 느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배신자요, 실패자 아닙니까?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제자들 같은 마음 아닙니까? 고개나 들 수 있습니까? 참 남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드는 일도 있고 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 하기만 하면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지요. 난 맨날 이래. 어린아이에게 넌 맨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주눅 들어서 건강한 인격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난 맨날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마음에 주눅 들고 마음이 주저앉고 마음이 상하고 힘이 없고 난 또 이래, 난 맨날 이래, 난 하기만 하면 이래, 난 되는 게 없어, 난 잘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분 계시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 그 인생은 하루 종일 무너진 인생 아닙니까? 내가 대문을 나갈 이유가 없으면 그 인생 무너진 인생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줄 이유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포도원 지기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습니다. 무화과는 던져놓으면 잘 자랍니다. 교회 화단에 무화과가 있어요. 빨갛게 익어갑니다. 제가 전날 새벽기도 마치고 저거 먹어야지 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한 서너 개 없습니다. 잘 익은 거, 달달한 거. 무화과는 던지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어서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잘 자라기만 바라는 게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었어요. 포도원을 보통 이스라엘로 생각합니다. 무화과는 밖에 던져진 흔한 나무니까 이방으로 생각하겠지요. 오늘로 생각하면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무화과가 많이 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사랑은 그게 본질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허물도 덮어주고 내 아픔도 덮어주고 내 눈물도 덮어주고 나 대신 울어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렇게 안고 덮고 지워주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너 3년 동안 뭐 했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그거밖에 못해. 네가 제일 대장 아니야. 가까이 와. 너는 입을 맞아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두가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도 상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 밥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 너 나 사랑해? 묻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베드로가 상한 마음을 딛고 일어나려면, 베드로가 상실한 마음을 딛고 일어나려면 다른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오늘 베드로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기술을 더 잘 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삶의 스킬을 더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증을 더 얻는 것도 아니었고 직장을 새로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상실한 마음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잘 될 때 있어요. 거꾸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고 일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바른 일 하다가 옳은 일 하다가 벽이 부딪혀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저에 멈춰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생기면 항상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한 걸음을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가라앉은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내가 일어서야 될 이유가 선명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나 모두에 다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상심, 낙심, 한심하다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때 뭘 더 많이 가져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홀로 쓸쓸히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묻습니다. 왜 우냐? 내가 가서 때려줄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해? 너 잊어버린 것 없어? 너 놓친 거 없어? 너 나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 너 나 사랑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서야 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한족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옵니다. 5개, 2개, 1개를 줍니다. 한 달란트가 34kg쯤 됩니다. 엄청나지요. 돈으로 따지면 지금은 뭐 엄청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줬어요. 장사 잘해라 갔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나는 1개밖에 안 줍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나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장사할 때에 땅을 파서 그 한 달란트를 던져버립니다. 그걸 묻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다시 털썩 주저앉은 분 계시다면 나는 왜 다시 일어서야 되나? 처자식을 먹여야 되나? 내가 인생에 목표가 있나? 다른 그 어떤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확실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확실하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질 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살만해지면 눈앞이 캄캄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살만하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도 없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애쓰며 갈 필요가 없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살만하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일이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뭘. 그래서 구태여 기도를 요청하고, 구태여 엎드리고, 구태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지 않아도 일이 술술술 풀리기 때문에 그때 영적 눈이 가리는 겁니다. 주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세상이 재밌으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부산 근교에 있는 한 지역에서 이제 산에 있는 무슨 식당이었어요. 밤에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또 주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도 분주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찬바람, 찬 공기가 싹 내려앉았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옆을 보니까 캠핑장이었어요. 캄캄한데 조명을 놔서 불만 쫙 있고 찬 기운이 가득한데 이 모포를 탁 어깨 두르고 불을 쬐 때에 세상은 모두가 서늘할 때에 나 혼자만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탁 불멍 탁 하는 거. 불멍. 그 말 한 번 들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세상이 재밌으면 영적으로 흐려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붙잡아야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삶의 동력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셔서 실패했거나 무너졌거나 가라앉았거나 캄캄히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관계가 선명하면
우리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약점으로, 강점으로 무너지고 약점으로 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대목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사랑으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믿고 믿어야 믿음이 뭔지를 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해봐야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등불에 불을 밝힙니다. 기름 한 방울만 써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선명하면 그 다음부터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했을 때에 예수님은 3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5, 16,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사랑이 분명해졌으니까 너가 할 일은 하나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라. 그게 너의 삶이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길을 잃은 분 계시지요? 길을 잃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집으로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엉뚱한 길에 서가지고 아차,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네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빨리 되돌릴 수 있지요.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낯선 곳에 두려움으로 혼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새벽 2시, 3시에 뜬금없이 침대에 일어나 걸터앉으면서 이유 없는 불안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언제 정해질까요? 주님 앞에 신앙이 분명히 고백될 때에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참 하는 것마다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약점으로 일어서고 강점으로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강점이 뭘까요? 자신만만, 큰 소리였습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제일 잘 믿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 큰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하면 무너집니다. 너무 내가 잘한다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니까 그 크기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상실하고 패배감에 허무감에 허탈감에 젖어서 차마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고개를 못 드는 가장 약한 부분을 은혜로 채우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약점투성인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덮여야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 이름 멋진 거 가지고 있고 불란서 이름으로 멋진 이름을 아무리 말해도 자기의 본명이 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본명이 촌스러운 사람. 그 촌스러운 것들을 자기가 사는 삶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름도 멋지게 바꿨습니다. 멋지게 바꿨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영어 이름 아무리 해도 찰스 너 이름 뭐야? 김철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민낯이 뭐겠습니까? 베드로, 바위, 반석 이런 뜻이에요. 헬라 이름으로 페트라, 영어로 피터 되겠지요. 이걸 히브리 말로는 게바,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게바.
근데 게바의 본명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시몬. 아버지 이름은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이름은 하루하루 물고기 잡으면서 손마디가 굳은 살에 갈라지는 거친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이런 삶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테니까 너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물고기 잡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피터라 부르시고 페트라라 부르시고 반석이라 부르시고 바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것이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 실패합니다. 다 무너지고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약점으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실패한 나를 일으키시고 좌절한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고자 할 때에 내 삶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삶은 화려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나는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어 화려한 엔딩을 꿈꾸셨습니까? 예수 믿어 화려한 삶을 꿈꾸셨습니까? 예수 믿어 꽃길만 걷는 길을 꿈꾸셨습니까? 예수 믿어 가는 걸음들은 순종으로 끝나는 걸음들입니다. 그 걸음을 걸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아도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 언제나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불이 쭉 죽어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참 사랑으로 위로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니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잖아 확인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해줘서 참 말씀으로 인생을 다 비춰주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이제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보니까 옆에 있는 요한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도 죽습니까? 나 혼자 죽기는 좀 그렇잖아요. 쟤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려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묵묵히 쓰디쓴 잔을 쥐고 마시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삶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가 길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길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한 삶으로 하루를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삶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삶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사람 분명하여 흐려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그 다음부터 풀리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축복하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꾸지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럼 됐어. 그럼 됐어. 허물도 감정도 실패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 너가 나 사랑하면 나 너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거 분명하면 내가 너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어. 교회도 맡길 수 있어. 성도도 맡길 수 있어. 직장도 맡길 수 있어. 가정도 맡길 수 있어. 다른 큰 일도 맡길 수 있어. 내 꿈을 너에게 맡길 수 있어.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 산다고 주님의 그 질문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 온전히 감당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죄악투성인 우리, 죄를 먹고 마셨던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산다고 고생하고 산다고 수고하고 그렇게 인생 지나가다 보니 수고로움과 노고만 남아있는 참 인생인데,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때로는 알아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것만 분명하면 나 더 이상 묻지 않아. 나 너에게 더 나은 직장, 가정, 삶, 자녀, 내 꿈도 너에게 맡길게.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삶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약점으로 일어서고 강점으로 무너지는 삶, 그런 삶들 하나님 주님이 약점을 채우시는 삶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